할렐루야. 테레사 수녀에게 이 좁고 더럽고 힘든 골목에서 수녀님과 같이 일을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자격을 물어보았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 자신이 기쁨으로 가득 찬 생활 태도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뻐야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기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기뻐지고, 우울하고 신경질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기쁨의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물질 문명은 옛날보다 발달하고 높아졌습니다. 경제적 여유와 생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졌습니다. 감정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감정이 무뎌졌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유했을 때, 무엇인가 성취되었을 때, 칭찬을 받을 때,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때입니까? 이런 것에서 기쁨을 얻는다면 이기적인 기쁨이고 육체적이고 순간적이고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기쁨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자동차 차고가 5개 있는 집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그런 집이 아니고 새로 지은 집입니다. 3대가 파킹되어 있는데 아주 비싼 자동차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자매가 한 달에 100불을 주고 그 집에서 세를 들어 삽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보았는데 그 집 안이 얼마나 화려한지 전부 대리석으로 다 꾸몄어요. 그리고 영화 감상실이 있고 음악실이 있고 운동할 수 있는 방이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주인 그 여자분 한 분이 있고 강아지 하나가 있는데 강아지가 실명을 했어요. 이 우리 2 자매가 그 좋은 그 집을 다 자기들이 사용해요. 누려요. 100불 주고 둘이 다 누려요.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인사했는데 어딘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이 주인 아주머니는 왜 저렇게 수심이 차 있느냐? 암에 걸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행복했는데 광고업으로 성공하면서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다가 결국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2 자매가 집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100불만 내고.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집 있으면 나도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얼마 있더니 그 집을 나와야 된대요. 아, 너희들 왜 나오냐? 그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주인 아줌마가 죽었대요. 나는 정말 그 집을 보면서 야, 그 안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진정한 기쁨, 성도의 기쁨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얻어진 기쁨, 존재의 기쁨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한 것이 성도의 기쁨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고 웃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보니까 정말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의 근거가 없습니다. 가정이 없지요. 그가 옥중에 있지요. 몸은 병들었지요. 가진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니까 겉옷 한 벌 그리고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상을 당한 유가족에게 여러분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고인이 간 곳은 그렇게 슬퍼할 장소가 아닙니다. 왜요? 바울은 천국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까지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인도에 가서 화장터를 가보았습니다. 약 10m 앞에서 화장하는 거 직접 보여요. 노천에 살기 때문에. 그때 한 열 몇 사람이 화장을 하는데 그 가족들이 화장하는 걸 다 봐요. 그리고 다 냄새를 맡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 사람도 울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울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힌두교는 윤회설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 더 행복한 곳에 갔는데 울 필요가 뭐 있냐. 나는 거기서 인간이 만든 철학 가지고도 저들이 위로를 받고 울지 않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을 간 사람인데 너무 과도하게 우는 것은 이거 아니구나. 제가 거기서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입니다. 도대체 복이 뭐예요? 복이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기쁨이 많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거워라. 이게 2번이나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즐거움한 것보다 높은 차원의 즐거움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자랑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손자 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갔다.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 즐거움을 나만 느껴요? 아니에요. 자랑하게 돼요. 그저 은근히 자랑해요.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요즘 저의 세대는요, 이렇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만나면 전부 이 셀럽폰, 이 핸드폰에 사진이 다 찍혀 있는데 전부 손자, 손녀 그것만 자랑해. 그러면서 날 보고도 막 자랑해요. 우리 손자 낳았다고, 손녀 낳았다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도 자랑을 많이 했어요. 즐거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섬길 때 한 교회 안에서 100여 명, 애들까지 100여 명이 카나다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권사님 이런 분들이 다시 방문 창국에 돌아오면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목사님 카나다에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돈도 주고요. 애 낳으면 또 우유값도 주고요. 공부도 공짜로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냥 화장실에 가보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인절미를 넣었다 먹어도 돼요. 그래. 인절미를 넣었다 먹어도 된대요.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 즐거워하라 150번 이상 나오는데요. 기독교인이 누구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걸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좀 자랑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랑만 하면요, 이 교회 빈자리가 다 채워질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표현하기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뛴다고 그랬어요.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즐거운 줄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예수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모든 재산, 그 많은 재산을 남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가 얼마나 기뻤던지 새하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 그런 책의 기록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태리에 가서 이 프란시스 그 수도원과 교회가 있는 아시시에 가서 그 기념교회를 가보니까 진짜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성 프란시스가 새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그 그림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여러분 즐겁게 삽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즐겁게 살아요. 난 뉴욕 장로교회가 즐거운 목장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가 즐거운 목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즐거워야 이 교회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 내가 잘못된 걸 알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오늘 이 자리에 선 여러분들이 다 가슴을 열고 그들을 품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가슴을 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뻐야 상대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즐거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의 즐거움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의롭다는 말은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그럽니다. 법정 용어인데요, 판사가 너 죄 없다 선언하는 거예요. 판사가 죄 없다 선언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서 태어나서 죄로 영원히 죽어야만 마땅하는 진노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고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 관계로 이렇게 형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리자는 말은 즐거워하자 그런 말이에요. 샬롬입니다.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의 능력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됐으니까 이젠 누려야 돼요. 내가 자녀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지식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필라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큰 집을
소유한 분이 많아요.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집은 소유했지만은 누리지를 못해요. 겨울이 오면 이 히링값이 너무 비싸서 전기세가 막 1,000불, 1,500불 나가니까 우선 그 히링을 온도를 좀 낮춰놓고, 그리고 추우니까 겨울 옷을 입어요, 집에서. 그리고 집안의 창문에 바람이 들어오니까 비닐으로 막아요. 그리고는 그 석유 난로, 그 큰 집에다 벽난로가 있는데 그 나무 떼는 게 너무 비싸서 석유 난로 가지고 그냥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이태리 가구 평생 써도요 못 쓰는, 단단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비닐로 덮어놔. 그리고 누가 손님이 오면 그 비닐을 열어요. 그건 뭐예요? 누려야지. 아파트 사는 사람은요 들어가자마자 옷 다 벗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 겨울에 막 창문을 열고 살아요. 집은 소유가 아니에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거 여러분 잘 알아요. 사람의 눈은 다 같아요. 보는 게 같아요. 아주 큰 성이고 거기 사는 사람 아주 크고, 그리고 우리는 감히 싸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10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2사람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12명이 똑같이 그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왜 10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랬고 2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14장 보고서를 보니까 10명은 하나님 안 봤어. 하나님 보질 않았어. 자기들만 봤어. 자기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2사람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사건을 보세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되고 신앙의 고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넘어져도 사랑이고 엎드려져도 사랑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 죽게 하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여러분을 송사해?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너 죄 없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쁘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쁨만 생각하고 거기에 매여 산다면
오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와서 제일 살기 힘든 사람이 과거에 한국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이 참 살기 힘들어요. 오늘의 기쁨만 추구하면 미련하고 내일이 없어요. 미래의 기쁨, 그날 그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이 독일을 접수했습니다. 많은 고아원을 미국 사람이 관리하는데 이 고아들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울어요. 해가 지면 울어요. 잠잘 시간에 울어요. 아무리 달래도 그 울음을 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학자들이 동원됐어요.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오늘은 그래도 살았어. 이제 내일이 불안한 거야. 내일 뭘 먹고 살까? 이게 불안하니까 오늘 우는 거야, 밤에. 그래서 그 고아원 애들에게 큰 빵을 하나씩 다 나눠줬어. 이건 내일 먹어라. 너희들이 내일 먹어야 된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했더니 울음이 다 그쳤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으면 인생의 기쁨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예요. 나를 보아도 은혜고 다 은혜야. 은혜 아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늦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저희가 교회 땅을 사고요. 16,500평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타운십에서 짓지 말라. 그래서 1년 반 동안 조닝을 하고 재판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 1년 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산 그 목장이 위로 아래로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스가 들어오고 수돗물이 들어오고 길이 닦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허락을 했다라면 교회 못 져요. 무슨 돈으로 가스를 들여오고 상수도 들여오고 길을 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늦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난 철저하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은혜예요. 나는 여러분 오늘 정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바울의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입니다. 스데반은 돌무더기 속에서 그 돌로 그의 심장을 맞춰서 순간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그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을 맞으면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천사의 얼굴같이 기쁨이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칼빈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임종 때 영광 영광이라고 26번 외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초대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몇 사람이 관을 메고 가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춤을 추며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데 한 사람도 울질 않고 춤을 추면서 따라갔다. 남편의 죽음, 아들의 죽음을 여인들은 부활로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에 죽음을 죽음으로 맞이 아니하고 부활로 맞이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갈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런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의 비자를 다 받은 경험이 있어요. 비자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저도 그 대사관에서 이렇게 보면 얼굴 보면 알아. 웃으면서 나오면 야, 나도 좋아. 나도 혹시 받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참 인상 쓰고 나오면 나도 괴로워. 야, 나도 못 받지 않을까. 비자 받고는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즐겁잖아요. 비자 받고 즐거웠죠. 그리고는 또 혼자만 즐거워했어요? 나 비자 받았어. 그냥 전화 걸고 뭐. 그리고 옷을 하나 사 입어도 야, 이거 미국 가서 맞을까 이거? 뉴욕에서 이거 맞을까? 비자 받고 나서는 한국에 있었지만 생각은 태평양 건너 뉴욕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비자를 받았어요. 전국 비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전국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은 시온의 대로를 밟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에요. 이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요. 즐거움은요, 아는 데 있어요. 환난이 무엇이냐?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나 시련이 올 때, 이해되지 못할 때, 왜 나는 이런 질병을 가져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 결과를 모를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난은 결국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결과는 축복이니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하는 모든 질병, 아픔, 고통은 믿음을 주는 시련이라. 그래서 고난을 믿음에 주는 시련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이기었노라는 말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 정말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거 알아요. 알지만은 우리 주님은 결과를 알아서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하시고 온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기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고난을 당해요. 우리도 아픔을 당해요. 우리도 시련이 있어요. 넘어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결과를 알아요.
이겨놓고 승리를 확보해놓고 우리는 시련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모르지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인내를 통해서 얻어져요. 이 인내는 연단이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인격.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인격이 참 훌륭한 사람 있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 있어요. 야,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요, 태어나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금이나 강철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불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와요. 또 망치로 때려요. 그리고 다시 불 속에 들어가요. 그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인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대장장에게 순금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어보면 대장장이 이렇게 말해요. 금에서 내 얼굴이 보여지면 순금입니다. 그 모든 불순이 다 불순 것들이 없어지고 그 금이 반짝반짝하는 금에서 내 얼굴이 보여질 때 순금이라는 거예요. 그 시련과 아픔과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게 될 때 여러분들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연단을 받을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을 받을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데가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남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비결이라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비결이라면 그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힌두교는 갈마리 교리라고 해서 전생의 죄값이다. 전생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아야 된다. 체념적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불교는 열반 교리로 해서 마치 촛불이 점진적으로 꺼져 가듯이 우리 욕심을 조금씩 줄여가야 결국 모든 고난은 욕심으로부터 오고 욕망으로부터 오니까 그것을 조금씩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회교도는 알라신이 정해준 운명이다 해야.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그냥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운명론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향락주의자는 그 고통, 고난을 쾌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안 되면 마약을 하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서 그 고등학교 동창을 하나 만났는데 날 보고 그래. 너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면서 내가 그 고통을 좀 해결해 주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그래. 그래서 한번 얘기해 봐. 그랬더니 담배를 피우라고 그래. 담배.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이 고통이 있을 때 자기가 담배를 하고 후 하고 불면 그 고통이 다 나간대요. 그러면서 너도 가끔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기독교인은 고난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난 고난이 필요해요. 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고, 이 고난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또 뭐가 있어요? 오히려 그 고난의 보따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즐겁게 삽시다. 앞뒤 계신 분들에게 좀 얘기해.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즐겁게 삽시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19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 올림픽 여러분 아지요? 그 스페인의 올림픽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황용조 선조, 이 선수가 마라톤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딴 것을 생각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영국의 육상 선수 데렉 레드몬트라고 하는 데렉 레드몬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유튜브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저도 어젯밤에 이 설교를 하면서 그걸 다시 봤는데, 이 선수는 영국에서 400m 신기록을 가진 선수예요. 이분이 서울 올림픽에 참가했다가 경기 직전에 발목 힘줄이 끊어져서 결국 올림픽에 참전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2번을 수술했어요. 22번. 야, 수술 22번 해본 사람 있어요? 22번 하고 다시 4년 후에 영국에서 선수권을 땄어. 400m 세계 신기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루기 위해서 400m 결승에 섰어요. 달리는데 그만 170m 지점에서 쓰러집니다. 이유는 다리 근육이 파열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트랙에서 쓰러져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막 가려니까 포기해요. 의료진 안 받고 다시 일어나는 게 뛰는 거예요. 그러다 또 쓰러져. 그러면 일어날 수 없으니까 기어가는 거예요. 꼬린 지점으로 기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관중석에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내려오는 거야. 누가 내려왔는 거니? 아버지가 내려왔어. 아버지가 내와서 아들을 부축하면서, 아들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아들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아버지, 꼬린 지점까지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아버지가 아들을 부축하고 꼬린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경기 기록은 아주 없지만은 모든 관중이 다 일어섰어. 다 일어서서 1등으로 도는 사람보다 더 환호하는 거야. 이제껏 올림픽 사상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세계인들의 감동이 됐어. 아마 여러분들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계인들의 감동이 됐어. 모두 일어났어. 기립박수를 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다시 그걸 보면서 이 설교를 해서 다시 보는데요, 나는 그거 보면서요, 야, 아버지가 사랑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생각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신앙의 경주에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달리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거예요.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뉴욕 장로교회는 정말 모이면 기쁘고 즐겁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